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되시죠? 제가 누구 이름 말할까 봐 질문을 바꿉시다. 다음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16일까지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이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7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 댓글을 정리해 보니까 그 댓글들을 모아서 138개의 댓글이 정의라는 단어로 이렇게 뜻이 모여지고요. 그리고 127개의 댓글이 소통이라는 단어로 모아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249개가 정의와 신뢰, 제가 조금 138개의 댓글이 정의고 111개가 신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신뢰가 가는 사람을 대통령의 자격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아지는 것이 158개, 그리고 127개의 댓글이 소통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85개가 합쳐져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격으로 본다. 그리고 290개가 정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장 많은 댓글은 599개인데 청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당될 수 있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기사 결과를 보고 다음 대통령은 성인 군자가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질문이 벌써 다음 대통령의 자격이 아니라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내용의 좀 포인트는 다르고
또 탄핵의 와중에 던져진 설문이니까 훨씬 더 사람들의 반응이 좀 더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온라인 서점이니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좀 현실적인 문제인 통일, 국가 안보, 일자리 창출, 이런 답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도자를 뽑을 때는 자격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에 늘 학연, 혈연, 지방 이런 거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 자격이 잘못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새로 뽑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지요. 이미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읽는 본문이라서 잘 아십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참 베드로가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직 뿌리가 깊지 않은 신생 공동체잖아요. 지도자가 승천해버리고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낙하산이 내려오면 심각한 분열의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할 때는 선택의 기준에 이 베드로가 제시한 자격을 가지고 건강한 상식과 건전한 양식이라고 하는 적용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를 알고 그는 우리를 안다. 이런 사람을 뽑으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또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자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을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것은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단순히 우리의 대표만이 아니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리더십, 비전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자기가 사도로서의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도의 사명은 뭐겠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꼭 들어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첫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이 증인입니다. 이게 꼭 들어가요. 그리고 그 전도의 결론은 늘 이렇게 나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랑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우리는 요즘 뭐라 그래요? 구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구주, 구세주라는 말은 주와 그리스도, 요게 합쳐진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자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100% 인정해도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이 없으면 사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부활의 증인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사도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부활을 증언하려면 보통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뺏깁니다. 명예를 잃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심지어는 죽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증인인 성도들의 삶이 가장 잘 설명된 곳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을 같이 읽어보면 부활의 증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랑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채찍, 돌, 칼, 심지어는 톱, 이렇게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이 자격이다라는 것은 너는 고난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 그 각오가 있어야 사도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들은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무덤, 로마에 가시는 분들은 카타콤들을 가잖아요.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햇빛 한번 못 보고 카타콤에서 죽은 자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많아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지요. 사자밥이 되는 엄마가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초대교회 문서에 나오잖아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금방 우리는 천국에 가. 금방이야. 그들은 여기서 사는 것보다 천국이 더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사도가 그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는 부활의 소망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사도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중에 함께, 성도와 함께, 성도와 같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됨을 위해 내 재산을 내놓아야 되고 명예가 손상당해도 참을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됨의 고난을 각오한 사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을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까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성도들을 잘 아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배의 선장이니까 배도 잘 알고 승객도 알고 그리고 이 배에 탄 선원들도 잘 안다는 게 뭐겠어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를 알고 그도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를 알아야 돼요. 그의 포장된 삶이 아니라 변장된 삶이 아니라 감춰진 삶이 아니라 유리창 한가운데 있는 투명하게 보이는 그를 알아야 되고 그는 국민이 어떤 일을 기뻐하고 어떤 일에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이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아슬아슬하지요. 누구 이름 나올까 봐. 몇 주 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본문이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기도했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어느 우리 교인이 교구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왜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자꾸 더불어를 강조하십니까? 더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고 생각해 봤더니 더불어 무슨 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더불어 그랬더니 그렇게 들리셨던 거예요. 와, 목사 참 어렵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 그러면 지금 이번 사순절 나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번 주제에 또 뭐가 들어가요? 자유암흑의 당이 또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바르게 삽시다도 못하잖아요. 바른 아무개도 있지, 바른 무슨 당도 또 있잖아요. 오늘 그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앞에 성경을 보면 또 더불어가 있어요. 더불어 부활의 증인이 되어요. 그래서 그 꼭지는 제가 설교에서 뺐다니까요. 더불어 때문에.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지금도 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봐도. 우리 함께는 뭐예요? 소통이에요. 소통.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과 소망이잖아요. 백성들에게 우리 조금 힘들어도 참자고요. 앞에 나와서 돌을 던지면 때로는 돌을 맞으면서, 침 뱉으면 때로는 이게 옳은 거라면 침도 좀 얼굴에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납니다. 힘들어도 지금 이걸 해야 됩니다. 소망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함께 고난을 같이 걸어갈 때 이 민족이 얼마나 지혜롭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정이 많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그런 지도자를 거부할, 우린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소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우리가 조금만 이번에 요 고생을 하면 우리 자녀들은 밝고 건강한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이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앞에 나와서 총을 쏘면 총을 맞으면서 용기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리하면 함께와 소망이에요. 함께. 더불어는 빼고 함께. 함께. 예? 소통하고 소망, 비전을 주고 위로하면서,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도자의 자격. 우리가 기도해야 할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기도해야 할 대통령의 자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선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 쓰시는 일꾼 되도록 자격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함입니다. 여러분, 풍전등화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 중에 있습니다. 근데 컨트롤 타워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들 조찬하며 세미나 하는데 오신 한반도 무슨 연구소 소장 되시는 분, 지난해 면세점의 매출이 12조 3천억이래요. 중국 사람이 쓴 게 8조 8천억이래요. 면세점 매출의 78%. 뭐 잘 됐죠. 이 기회에 우리가 한 나라에 기울어진 이 종속됐던 경제 구조를 좀 힘들어도 이렇게 우리를 든든히 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이를 악물고 내핍하고 참으면서 우리가 한 마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들은 뭐 우리가 그러면 지들은 편할 줄 알아요? 우리 참을 수 있어요. 국론은 분열돼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드 문제는 이제는 시기를 놓쳤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설치하는 수밖에 없대요. 이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기를 놓쳤다는 거. 왜? 이제 빼면 그 다음 단계는 미국에서 어떻게 나가느냐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나올 거라는. 트럼프 또 뭐 이제 아주 진보적인 분은 트럼프 철수, 미국 철수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전쟁 억지에 있다. 걔네들이 싫어요. 저도 여기 있는 거 싫어요. 그러나 그게 있어서 핵이 날아올 수도 있는 상황을 막는 억지의 능력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거 잘하는 거래요. 사드 반대 잘하는 거래요. 왜? 이쪽은 반대하고 이쪽은 추진을 해야 된대. 그래야 외교에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면 그때는 가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무지무지 반대한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된대요. 외교는 근데 이미 이렇게 다 됐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러면 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드 문제, 북한 문제, 우리나라 주변에 세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일본. 우리는 웬 복이 그리 많아가지고 주변에 전교 1등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 세계 1, 2, 3, 4등이 다 있으니까 전교 1등이 그리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통령이 없어. 5월 9일까지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분열돼 있고 정치인들은 기회를 잡았어요.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